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9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인데요 20절부터 2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은요 안식일 논쟁을 주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을 따서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얻어서 부하들과 함께 먹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요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인은요, 그 집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 어떠한 제약에도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설사 자유시간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안식일날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원칙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보시고는요,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잘못된 의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동일한 말씀의 선포와 동일한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이러한 계획까지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모두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몰려듦으로 인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6장에 평지수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8복으로 시작하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4복과 4가지 화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평지수훈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식으로요, 그 축복의 대상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 줄인 자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과 그 의미가 매우 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8복과 누가복음의 사복과 사화는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가가 자신의 시각대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요 산상수훈과 이 평지수훈은 다른 가르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은 같은 설교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왕성교회에 와가지고 아직 1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번도 넘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설교가 한 번에 했던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반대로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의 상징으로도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웃는 자와 우는 자가 이렇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은혜를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유한 자들이 주는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부유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웃는 자도 우는 자도 모두 축복받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짐을 통하여 자칫 안식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더욱 있는 자리에서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높이는데,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베풀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게 하시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잘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고 항상 남을 뒤를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왕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성교회의 부흥과 또 표와 202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왕성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제가 또 속히 개발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